예전에 한국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의 세대는 보릿고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추수한 쌀이 봄이 되어서 이제 다 떨어지고 6월 중순에 보리가 이제 나오기까지 두세 달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지냈던 그 봄철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1960년대 초에 이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옛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보릿고개가 아니어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존의 본능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마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나치의 수용소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숨어 지내는 그 이야기인데, 아사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독일군 장교가 가져다 준 빵으로 연명을 하고 겨우 살아남은 실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굶주림이라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독일군이었지만 그 유대인인 그 숨어 지내는 사람에게 독일군 장교가 그 굶주리고 있는 그 유대인 그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그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숨어 있었던 천장 밑에 바로 이제 다락방에 빵을 가져다주는 그 휴머니즘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그 유대인 피아니스트는 빵을 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 처절하게 흐느끼죠. 여러분, 굶어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시면 아실 겁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말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 와 같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의 유래를 찾아보면 이 말의 유래는 독일의 작가, 여러분 잘 아는 괴테라고 하는 그 요한 볼트강 괴테가 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소설의 오르가니스트가 말한 그 대사인데요, 그 소설에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는 인생의 맛을 모른다라고 사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소설의 원문을 가장 잘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적신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픔에 잠겨 침대를 눈물로 적시며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자는 하늘의 권능을 모른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삶의 아픔을, 삶의 고통을, 굶주림을 겪어보지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권능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눈물로 적신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눈물로 적신 빵에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사람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지냈던 에덴 동산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었겠지요. 딱 한 가지만 지켰으면 됐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이것만 지키면 되는 아주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태초에 우리 인류가 경험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평안한 삶이 우리의 DNA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인간은 여전히 그 평안함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삶에서 인류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였지요. 먹지 말아야 할 과일,
그 과일을 먹고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평안함의 삶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눈물 없이는, 수고와 노력 없이는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수고 없는 인생, 땀 없는 인생, 눈물 없는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땀이 있는 인생, 수고가 있는 인생,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나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여러분 빵, 음식입니다. 즉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괴테가 자기 소설에 쓴 눈물로 적신 빵과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빵은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아니 왜 우리 인류에게 땀 없이는 빵을 먹을 수 없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땀 없이, 수고와 노력 없이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 즉 저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야,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평안한 삶이 사라진 것이 저주라고, 내 인생이 어려운 것이 무슨 형벌이라고, 내가 지금 어려움과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에 대한 큰 잘못,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저주, 죄에 대한 저주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죄의 대가, 그 저주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절로 양식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경작하고 심고 거두는 수고와 노력과 땀이 있어야 양식을 내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냥 따먹을 수 있는, 그냥 어디서나 먹을 것이 있었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제는 땀을 내야, 수고를 해야, 눈물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그래야 땅이 우리에게 빵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고가 있는 인생, 어려움이 있는 인생,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 어려움이 없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밖에서 보면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밖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아픔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고통이 있지요. 평안한 삶을 누구나 원하지만 사실은 평안한 삶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누구의 인생을 들여다보든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름대로의 눈물 젖은 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수고를 해야 하는 삶,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은 사실 이러한 인생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먹고 산다고 하는 우리의 이 아픔이 원죄의 결과입니까?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저주인가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눈물로 적신 빵을 먹어야 하는 삶은 사실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이다. 참으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피하고 싶은 잔이기도 합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좋으련만, 아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자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이지요. 그런데 만나를 언제 얼만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아니라면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의 조건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은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이틀치나 일주일치를 주시지 않고 왜 꼭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셔가지고 안식일날 거두지도 않도록만 해주셨고 나머지 날에는 꼭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은 화를 내셨죠. 왜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 즉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에 쓸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럼 왜 주님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일주일치 양식을 구하면 안 되나요? 한 달치 양식을, 1년치 양식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교회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신 것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사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신 것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은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초대인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특히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목을 뻣뻣이 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목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든다고요? 뻣뻣이.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뻣뻣이 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고집스러움을 뜻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 주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주님,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굳게 하였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말은 소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소가 목을 뒤로 젖혀서 버티는 소나 황소의 이미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워야 하는데 소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소의 목도리를 잡고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코투레를 잡고 당겨서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지요.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두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거만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교만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식의 교만입니다. 인식의 교만. 내가 옳다, 내가 안다의 교만이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인식의 교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인식의 교만이 있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교회를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등의 인식의 교만 말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존재의 교만입니다. 존재의 교만. 나는 대단하다, 내가 높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교만이지요. 내가 성취했어, 난 정말 대단해, 누가 나처럼 할 수 있겠어?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속으로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존재의 교만이고, 이 존재의 교만은 누구에게나 있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인식의 교만과 존재의 교만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거추장스럽다고 느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여기까지만 내가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타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이 굳습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멍해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밀쳐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굳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잘남을 드러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일주일치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치 양식이 있으니까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의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렬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죄가 주는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땀을 흘리는 수고와 눈물 젖은 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땀 흘리는 수고는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아픈 자녀를 품고 계신 교우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죄를 졌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일까요?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게 된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아픔과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이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겐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은혜는 순탄한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눈물이 없을 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착각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빵을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실 만큼 아픔과 수치와 상실 속에 처할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눈물 없는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 속에 먹는 빵이 있을 때, 아픔과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크루즈에서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병원 응급실에서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크루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까? 병원 응급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까?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까?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셨죠?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또한 이것을 보여줍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가던 도망자 야곱, 그는 밤이 되자 도망가는 길 위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공간에 있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도망자가 된 아픔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집인가요? 눈물을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아무 걱정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인물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은혜의 이유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실수가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그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파도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삶의 시련과 어려움에 의미 없는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 35절, 가장 짧은 성경의 구절 아닙니까? 단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 구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Jesus wept. 이 두 단어가 성경의 한 구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을, 슬픔을, 인간이 경험하는 아픔을, 인간이 먹을 수밖에 없는 눈물 젖은 빵을 주님도 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싸매져 있었던 그 죽었던 몸이
스스로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서 자기 손자 걸어 나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슬픔이, 고통과 아픔이 새 생명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 아픔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도 우십니다. Jesus wept.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증거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질병을 이겼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회복은 질병이 있어야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눈물 젖은 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능을 이제 경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삶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눈물로 적신 빵을 드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님의 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생기도록 바꾸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과 힘만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신 형벌이 아니라 도리어 수고 가운데, 땀을 흘리는 가운데, 눈물로 적신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눈물로 적신 빵을 드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고난이, 아픔이,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늘의 권능을 바랄 때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눈물 젖은 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축복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교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병실에서 하늘의 권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말씀이지요. 안 아팠으면 좋았으련만, 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지금 그 병실에서 구하는, 하늘의 권능을 구하는 그 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눈물 젖은 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